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말씀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렇죠? 그런 시선들 느껴보십니까?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서 핍박과 조롱과 공격이 시작돼요. 정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 목회자들 속에서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고서 살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당연한 일인데 그래요. 둘째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말씀을 잘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저 표면적으로 몇 가지 알고 있는 원수 사랑하라,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 몇 가지 원리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그동안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찾아가가지고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 미워했다고. 그러면 이 상대방이 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랬어? 나를 미워했어? 상대방은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있었어요. 나만 괜히 상대방 미워하고 있었어요. 괜히 나만 들킨꼴이 됐어요. 그 사람과 관계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만 알고 있지 말씀대로 사는 원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딱 나서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난이 시작돼요. 뭐가 시작된다고요? 고난. 좁은 길이거든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길이거든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전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이게 좁은 길이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면서 고난보다는 축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달라요. 말씀의 길은 이것은 축복을 받는 축복도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냥 쉽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 부분을 각오하지 못하면 이 길 못 갑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주저앉아야 될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살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 진짜 누려야 될 진짜 복이 뭔지는 정말 모르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그동안에 사람들이 순교까지 할 수 있고 목숨을 내놓고 살 수 있는가? 그 깊은 진리를,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그냥 그런 거 모르고 하늘나라 가도 될까요? 진정한 축복의 길은 그러나 여기에 있어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 속에 진짜의 길이 있거든요. 물질 가지고는 못 느껴보는 맛, 세상의 명예 가지고는 누릴 수 없는 맛.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경험해 나가는 길인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2주를 통해서 계속 10편, 119편 들을 텐데 그 말씀의 길이 뭐냐? 한번 그 길을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알고 정말 그 길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각오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 놔야 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거를 통해서 오시는 축복,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자, 오늘 시편 저자도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그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세상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변해요. 등을 돌리고 가족들도 친구들도 자기를 대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시편 보면은 시편 저자가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19절이죠. 1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얼마 전에 작곡하신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노래를 부르신 인생은 나그네 길,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나그네란 말의 의미는 나는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객처럼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등이 돌려지고,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갖기 시작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나는 이 땅에서 갑자기 뭐가 됐다고요? 나가게 되는 것처럼, 마치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인데, 지금 내가 발을 내딛고 살고 있는데, 내 직장에서나 동료들에게나 가정에서도조차 이상하게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물에 뜬 기름처럼 이상하게 떠다니는 거예요. 사람들과 섞이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이방인과 같은 경험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충격 때문입니다. 말씀을 만난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똑같이 살았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세계가 뒤집혀 버립니다. 즉 실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가 되고, 그 전에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지게 됩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볼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서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로부터 무엇이 실체인지를 알기 시작하죠. 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된다, 죽었다라고 믿었던 것이 실체인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게 실체예요.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그 세상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고 지금 자기들이 믿는 게 거짓입니다. 그로부터 바울은 그 유대인들처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전부 달라들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만나기 시작하면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되고 진실을 숨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금방 압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빌린 것들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들어야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짓말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 것인가를 분명히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옛날처럼 그저 적당히 살 수 없어요. 적당히 사람들과 대화하고 적당히 금전거래하고 적당히 서로 속이면서 이렇게 살 수가 없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져 가죠. 집안 식구들 만나도 다 이렇게 안 돼요. 마치 왕따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만 가면 사람들이 얘기하다가도 입을 그쳐요. 그리고 내게서 눈을 이렇게 흐리게 쳐다보고, 세상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하고,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생겨요. 저도 군대 가서 얼마나 그런 고초를 겪었는지 몰라요. 죽도록 2번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주의 길인지를 모르고 간다면은 정말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살기로 난다고 한다면 그 말씀 때문에 겪는 작은 고난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자기가 갑자기 나그네처럼 된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게 있어요. 뭘 구합니까?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후대라는 말은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갑자기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합니다.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무슨 은혜를 구합니까? 가장 큰 은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은혜가 18절에 나와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달라, 그거 아닙니다. 이 저자가 구하는 것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야.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진리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깨달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정말 고난이 왔을 때 고난 때문에 가슴 아프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붙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겨내거든요. 왜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길을 내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겁니다. 막혀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하고 하면 내가 길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길만 아닙니다. 그냥 정신적으로만 깨달았고 내 삶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열리면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먹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이게 뚫려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게 뚫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도 이 길을 걸어오지만은 물질 문제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그분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셔서 그 길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열어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깨달음이 없을 때가 문제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옛날 지식이면은 이것은 판단하게 돼요. 옛날 지식은 판단하게 돼요. 머릿속에 있어. 가슴을 움직이지 않아. 머릿속에 있어서 알고 있는 것까지 판단해요. 너 왜 이러냐 저러냐 손가락질해요. 바리새인처럼 돼요. 내가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내 심령 안에 생수가 흐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생수처럼 흐른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솟아납니다. 이해되시나요? 내 속에 샘이 하나가 파지는 겁니다. 그 샘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정말 끝도 없잖아요. 여러분 설교 듣죠?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또 보면 또 새롭고 계속해서 이러한 샘솟는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시편 제자는 간절히 그걸 구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걸 깨닫게 해달라.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는 그 은혜, 이것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 인도에 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의 기능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욥기 32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인간을 지어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나게 하셨어요. 영이 주셨어요. 근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뭘 한다고요? 사람에게 깨닫게 하신다. 영은 이 어두운 육의 세계 속에서 자꾸 인간을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자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깨닫는 기쁨들이 정말 얼마나 큰지 경험하시죠? 아, 그래. 이 기쁨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질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은 내 영혼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크리스찬답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깨달아 가야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육체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해 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저 말씀을 알고 이게 아니라 날마다 정말 깨달아갈 수 있는, 날마다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고자 우리도 오늘 이 시편 저자처럼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얼마나 그 일에 매달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20절이지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이 깨닫기를 올라내서 사모하는지 그냥 몸이 망가질 정도로 영혼이 기진맥진할 정도예요. 저도 말씀을 늘 주일 말씀합니다마는 절에절기도 이게 뭐 매주 겪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냥 적당히 연구해서 생각해서 이 정도 한다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근데 그래 가지고는 이 생명이 주 영의 역사가 정말 교우들에게 이게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생명을 마치 태어나는 산모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이게 있어지는 일이죠. 그럴 때마다 정말 힘들다.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시편 저자처럼 참 이렇게 정말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깨닫기를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내 몸이 망가지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누가 제일 기뻐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서 정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될 것까지 범사가 다 잘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원리들이 다 여기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독생 선자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뭘 못 주실 게 있습니까? 그렇죠? 뭘 못 주실 게 있습니까? 내가 바로 서서 깨닫고 정말 소통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렇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상해서 뭐 상하란 말씀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나아갈 때에 집중하고 몰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문은 확확 열려 나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주의 교훈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방과 멸시 같은 거 다 떠나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오늘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것이 나의 주의 말씀들이 즐거우며 충고자라고 고백합니다. 23절로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시대를 리더하는 사람들이 저거 하고 손가락질해요. 하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서 나갑니다. 그랬더니 주의 말씀들이 또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향해서 꿋꿋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걸 알고 출발하셔야 돼요. 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좁은 길,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거 알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 길 속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깨달음, 이것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샘솟듯 솟아나는 놀라운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솟아날 때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맛볼 수 없어요. 이 소통하는 이 길이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저런 것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하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합니다. 맥진 성경 읽기 놓고 여러분 읽으십시오. 아셨죠? 읽고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또 묵상하고 오늘 하루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장 읽고 점심때 한 장 읽고 집에 와서 2장 읽고 이래도 되고요. 그러나 그 읽는 중에서 정말 느낌이 오는 것들은 읽고 뭐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 샘을 파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 안에 샘을 파십시오. 샘솟듯 솟아나는 그 샘, 그러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 길을 한번 들었으면 그 고통을 한두 번 겪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죠. 자, 오늘부터 우리가 특별히 2주간은 그렇게 살기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저를 보세요. 자, 오른손 구호 준비. 구호 준비. 제가 이제 오늘부터 말씀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 겁니다. 아셨죠? 결단하는 거예요. 자, 구호 준비. 우리 모두는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